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수도 아니겠습니까?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 것이고 또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읍을 죄악 가운데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수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신자가 없었겠습니까? 또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맹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들의 모든 신앙은 결국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거짓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의 반대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변함없이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마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진실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맹세를 드렸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진실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내 욕망을 앞세우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것은 결국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하면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 여호와의 성전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왔다 갔다 하면서 드나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 횟수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여러분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가 쌓여가는 만큼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했다고 너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입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 또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기 원하는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주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욕망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집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송두리째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여러분 거짓 신앙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와 같은 길을 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주머니, 그것이 권력의 주머니가 되었든 물질의 주머니가 되었든 명예의 주머니가 되었든 자기의 주머니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주머니가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힘없이 거짓 같은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전이 있어서 그 동전을 바지 주머니에 한번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바지 주머니가 동전으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동전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주머니에다 그 동전을 넣기 위해서 우겨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전을 거기에다 넣다 보면 결국 그 주머니는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끝내는 자기의 생명마저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주머니보다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아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 바로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여러분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보다 여러분 귀합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누구인가 하면 자기의 주머니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참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고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6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결국 여러분 어리석은 자였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고 또 경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거대한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그런 사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26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이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1400년 동안 인간의 지식과 학문은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나 또 26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심은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2600년의 시간이 흘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2600년 전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과학은 의학은 사회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지식이 발전한 만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날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비해서 26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다니는 여러분 교회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덕교회도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래 맞아 동덕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야 그렇게 수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동덕교회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를 때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께 맡겼던 그 사람들, 이를테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뭘 기도하셨는가 하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형틀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면 남아 있는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은 세상이 왕노릇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찬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삶을 쫓아 나갈 때 그들에게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향한 고난과 또 미움과 핍박, 그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남아있는 삶의 모습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뻔히 그들에게 닥칠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게 될 터인데, 그런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입니까? 그들의 상황과 여건에 구애받음이 없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핍박이 다가오는 그와 같은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도 참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인간들을 보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가 주일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곧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신앙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입으로만 즐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을 구경하고 관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 놓으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 진리의 말씀의 길,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길을 살아가라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4,000년 전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가 2600년 전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와 같은 멸망의 도성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가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라는 정말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동덕교회가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주님의 교회, 여호와의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답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들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내가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 어느 길로 향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온 천지가 여러분 암흑이 일상 가운데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온통 천지가 어두운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는데 어찌 솟구치는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망이 여러분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망을 짓누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망의 삶을, 내 의지, 내 방법, 내 그런 지식을 앞세우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소그룹으로 오후에 예배의 형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지금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죠.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소그룹을 진행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아예 오후 예배 자체를 없애고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지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멀리하려는 우리의 작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도록 우리의 작은 자유를 제한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자유를 때로는 박탈하시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악한 이상 가운데 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울 때만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며 그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만 거룩하게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죽음의 직전까지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강구하시고 있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의 정광정효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당나라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태종이 위증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에게 충언을 마다하지 않는 충신이 되어주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위증은 자신은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당태종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태종이 충신과 양신의 차이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위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신이란 그 자신은 물론이요 일가족 모두 몰살당하게 하고 군주는 폭군이 되게 하며 국가도 가문도 다 멸망한 뒤 다만 홀로 충신이란 이름만을 후세에 남깁니다. 그러나 양신이란 그 자신이 추앙될 훌륭한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주로 하여금 성군이란 이름을 얻게 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은덕을 입어 행복한 한량없는 신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위증의 말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충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불의와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직시하고 지적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허물을 여러분 배경 삼아서 나홀로 독약청청 내 이름만 드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나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는 자신은 살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름은 드러날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의 과정을 지금 보니까 제가 옛날에 훈련 받았을 때에 비해서 뭐 별로 이렇게 훈련의 강도가 별로 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도 이제 있었고 지금도 있겠지만 그런 특수 부대라고 하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를 보면 정말 훈련을 빡세게 합니다. 그런데 했던 훈련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같은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몸에 배어서 자동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게 될 때 그 부대가 훌륭한 부대이고 이렇게 좋은 부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을 때에만 다른 부대가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작전에 투입되고 그와 같은 작전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떨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봉사의 훈련,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될 때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 또 참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훈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봉사의 훈련, 그와 같은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들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타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동시에 거룩하게 보존하는 양신, 소돔과 고모라부터 이 세상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